가을비죠. 지금 오늘 내리는 비가. 예. 가을이 이제 계절이 바뀌면서 이 가을이 되면서 비가 내리는 것을 보는데 오늘은 좀 많이 내린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건 우리나라는 이 사계절이 있으면서 항상 계절이 바뀌게 되면 그 계절이 바뀐다라는 것을 알려주듯이 비가 이렇게 내리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시작할 즈음 돼서 또는 시작하기 좀 지나서 계절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립니다. 그 비가 올 때가 되면 또 비가 오면 계절이 바뀌면서 온도가 바뀌죠. 그래서 온도가 바뀌면서 환경이 바뀌고 또 여러 가지가 바뀌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게 비가 내리고 그것이 하나의 어떤 신호가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증표가 되죠. 이것을 이제 간단하게 말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계절이 바뀔 때마다 비가 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믿는 사람도 알죠. 다만 그 똑같은 사건을 통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죠. 왜? 때가 돼서 비가 내리는 것은 과학적이든 또는 이성적이든 또는 뭐 과학적이거나 그러지 않아도 계절이 바뀌면 그냥 비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자연 법칙에 따라서 순환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자연 법칙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 법칙 속에서 누구의 손길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은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면 똑같은 사건이 있을 때 그 똑같은 사건을 통해서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시각과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것은 단순하게 그렇구나 라고 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무엇이 달라지면 삶의 모습과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중요하게 이제 여겨지게 되는, 특히나 믿음 안에서는 이것이 중요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자연을 통해서 똑같은 비가 모든 사람에게 내릴지언정 그 똑같은 비가 모든 사람에게 내리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비는 다른 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이 비는 그냥 자연의 한 현상일 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에 대한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또 증거해주고 계시는 거죠. 왜? 하나님의 법칙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또 심판의 마지막 때까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칙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법칙을 통해서 이 법칙을 통해서 이 자연이 움직이게 하신 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예요. 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그 타락의 결과로 말미암아 파괴되어진 게 뭐예요?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아담이 이제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지만 먹을 것을 그러면 그 이전에는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게 없었냐? 라는 게 아니라 그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을 수 없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한다면.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서 가장 화두가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정이라는 프레임이에요. 공정한가? 세상은 공정한가? 우리나라는 공정한가? 그래서 공정하지 않은 것 같은 것에 대해 굉장히 분노하게 되어지죠. 그게 나타나게 된, 물론 그 전에도 있었지만 나타나게 된 하나의 이제 어떤 이 현상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금수저니 흙수저니라는 얘기가 나올 때부터 그것이 점점 가시화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세상이 공정하기를 사람들이 바라죠. 근데 실상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 그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이 세상 공정한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 번도 공정한 적이 없었어요. 이게 재미있는 사실이죠. 왜? 우리는 공정을 늘 끊임없이 추구하고 늘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했던 권력자들은 자기가 권력을 잡으면 공정하게 하겠다라고 하지만 실상 그 이후에는 공정한 게 아니라 부패하고 타락한 인류의 그 속사를 그냥 민낯을 그냥 보여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이런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법칙이 지금도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냐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류가 공정하지 못한, 또한 그 안에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 땅 또한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을 제대로 그 사람들에게 줄 수가 없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파괴가 결국에는 그 인간의 죄에 대한 결과물인 거죠. 근데 그 결과물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연의 법칙을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비가 오고 또 때가 되면 해가 비치고 저녁이 되고 밤이 되며 아침이 되고 낮이 되어지는 그 모든 자연의 순환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본다라는 것은 그 하나하나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자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칙이 이 땅 가운데서 누구를 지키냐면 우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세상이 타락하여서 그 세상이 타락한 그 시점에서 이미 세상은 어떻게 되냐면 종말을 향해 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종말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까요?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우리가 이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죄 아래 살아가는 그 시점에서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미 그 시점에서 심판은 뭐냐면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에덴에서 쫓겨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누구만 만나냐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밖에 나올 수 없게 되어지는 환경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은혜가 있다면, 종말 속에서도 은혜가 있다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언약을 두신 거예요. 구원의 계획을 두셔서 그 계획이 어때요?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고 또 지금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끊어지고 또한 그 끊어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어지는 존재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법칙과 함께 특별하게 일반적인 은총 속에서 또한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총이 그 안에서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특별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자연의 그 일반 은총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눈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소율이 문답의 85번째 질문을 보면 하나님은 죄로 인해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라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라는 부분을 묻고 있는데 그 질문의 답이 이겁니다. 죄로 인해 우리가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피하도록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리고 더불어 그리스도가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모든 외적 수단을 근면하게 사용할 것을 요구하신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질문만 보면 마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의미로 들리지만 실상은 여기에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타락한 인류에게 하나님이 은총으로 날마다 내려주시는 자연법칙과 같이 구원의 구속의 계획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완성하시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신 거죠. 그리고 그 이끌어 가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택한 자녀들에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기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의 원래의 상태가 어떠한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이 거기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세상의 자연법칙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만 사람이 모여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또 그 사회 속에서 살았던 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 딱 한 글자로 결정지어질 수 있는 건 뭐냐면 죄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죄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문화와 국가는 발전하는 듯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더 발전하는 것 속에서 사람의 온전한 인격성과 이런 것들이 무시되고 파괴되어지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한다면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수많은 왕조가 생겼고 수많은 왕조가 멸망했어요. 근데 그 수많은 왕조가 생길 때는 늘 공정과 또 사람이 살기 좋은 나라를 백성을 위해서 왕들이 나와서 그들이 정복을 하고 그 정복하면서 더 좋은 나라를 만들고자 했지만 그 결과가 뭐냐면 그 정점에 이르렀을 때는 다 어떻게 되냐면 그 안에서 부정과 부패가, 또한 아이러니한 것은 더 좋은 사회와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죽여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는 늘 그 나라가 아무리 발전한다 한들 그 나라가 발전 속에서 거듭하다 보면 어떻게 하냐면 타락하게 되어지는, 그 타락이 어디서부터 이어지냐면 지도부부터 타락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온 나라 가운데 퍼지게 되면 다른 왕조가 또 일어나서 그 나라를 넘어뜨리는, 이거에 계속되어지는 반복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오늘날에는 반복되지 않을까? 라고 한다면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더 과학이 발전되어지고 문화가 발전되어지고 또 모든 것들이 발전돼서 더 좋아 보이는 것, 또 때로는 더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속에서 또한 내밀하게 하나씩 보게 되어지면 인간성이 어떻게 돼요? 파괴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성이 파괴되어지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것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용납하여 주는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어때요? 죄인으로서 존재할 뿐인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뭘 보냐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건 뭐예요? 은혜가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회개함 속에서 이 죄를 해결할 분, 유일한 분이 누구이심을 보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이제는 세상이, 나라가 인간성을 파괴할 때에 사람답게 나를 인정할 줄 알고 사람답게 상대방을 인정해 줄 수 있게 되어지는, 또 그것이 복음으로써 믿는 자를 말미암아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오늘 이제 왜 제가 종말에 대한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렸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여기에 분명히 심판하려, 예수님이 오신 건 심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다음에 바로 또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것을 말미암아 이미 어떻게 됐어요? 심판을 받았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심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이미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것으로 이미 어떻게 하냐면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이미 심판이 내려졌다면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종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되어지는 거죠. 그 종말 속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스도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만 그 소망이 부자가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서 다른 것을 볼 수 있다라는 소망이에요. 이 땅에서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소망이에요. 그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눈인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삶을 배워나가고 배워나간 것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을 뛰고 또 한 걸음을 뛰고 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거죠. 다만 여기에서 무서운 게 뭐냐면 이미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 가운데 있어요. 그들을 심판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그 심판이 확정되어지는 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이지만 중요한 건 무서운 거는 뭐냐면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가치와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떨까요? 더 무서운 거예요. 얘도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더 무서운 거예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너무나도 큰 축복이고 위로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뭐냐면 우리의 눈과 우리의 삶이 세상으로 나가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또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세상의 가치를 통해서 세상의 가치 속에 똑같이 살아가고 세상의 복을 추구한다면 그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는 엄중한 거예요. 왜? 또 어떻게 본다면 그것이 정말 믿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그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미 심판을 하셨다라고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다만 그 속에서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비난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해결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달리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분의 의가 우리를 덧입지 않으면 그분의 온전한 의, 능동적이고 수동적인 모든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던 그 모든 순종하심과 그 의가 나를 덮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죄의 문제에서 해결되어질 수 없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죄의 문제에서 해결되어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과 싸울 수 있냐면 죄와 싸울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죄와 싸울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우리가 모든 죄를 알지 못하고 또 때로는 어떤 너는 사소한 것처럼 느껴져서 죄라고 여기지 않는 부분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런 것이 죄의 모습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었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살아온 그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하지 않는 쪽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기뻐하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소망을 갖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와 내 이웃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로 말미암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기도 하지만 보여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죄로 인해서 받아야 하는 그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 믿음이라면, 반대로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바로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 이게 항상 양면에 함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보이지 않는다면, 구원을 보이지 않는다면, 달리하면 세상의 죄인들의 모습, 죄인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하냐면 늘 우리 안에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아, 나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구원파가 구원받았어. 그걸로 끝이야. 라는 게 아니라 죄와 싸울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와 싸울 수 있는 은혜. 그리고 그 속에서 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으십니다. 죄에서 넘어질지라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그 넘어진 그 안에서 그 죄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리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있음을 늘 믿고 그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